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만 보아도 오늘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의 설교를 한번 쭉 되돌아보았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헛된 세상, 공허한 세상,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내게 주시는 은혜는 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만 봅시다 라고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가졌는가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제가 갈라디아의 말씀으로 추수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또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열매인 것은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도 뿌리시고 그리고 기르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며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에는 제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추수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소유의 주인,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더 갖고 싶으나 그 밭 모퉁이는 포기하고 대신에 그 밭 모퉁이에 남아있는 밀과 보리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추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는 항상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만 지금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며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에 그냥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 풍성함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편 118편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년치 설교를 요약했으니까 사실 더 이상 설교는 필요 없을 것 같이 끝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감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매우 각박했던 시절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그때 당시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가 주된 하박국의 예언의 연대인데요. 그때는 언제냐? 아버지 요시야 때의 유다의 번영이 모두 사라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 때는
유다가 태평성국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자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장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여호야김이라는 아들도 왕이 되었고, 또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의 때는 예전같이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산당과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제국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수선한 사회에서 우리 함께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함께 우리 잘 살아가 봅시다 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치적으로도 바벨론의 위협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령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사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정말 패역한 사람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함께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내면, 이 여호야김은요,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이 말씀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적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칼로 그 편지를 한 조각 한 조각 자르면서 자기가 불을 쬐고 있던 그 화로 난로에다가 하나 둘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던 이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현실을 놓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권력을 잡고 부정과 부패를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며 형통하며,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불평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뇌이고 신앙적인 번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에다가 하나님의 대답은 더 하박국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 선언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노래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인 비참한 상황과 절망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전쟁에 패했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다를 수탈해 갔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보내야 하는 짐만 우리에게 지어졌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박국은 현실은 없다로 가득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의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고, 없다로 가득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그의 가슴에는 있다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였습니다. 감정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감정과 감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지요. 여러분,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실 텐데, 국가에서 하시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 받고 다 정상 써 있으면 감사하고 기쁘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고 기쁘시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다. 내 뜻대로,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계없이 내 뜻대로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시간은 많은데 특별히 규칙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뭔가 허무한 감정, 공허한 감정 들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가족끼리 가까워 보이지만 뭔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아프면 감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들면 감사가 아니라 신세한탄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의 감사라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스위치, 딱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 기쁨의 스위치를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방에 들어갈 때 어둡거든요. 깜깜해요. 불을 켜야죠. 누가 켜요? 내가 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켜주기를 바라면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면 내가 스위치를 켜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스위치를, 감사의 스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왜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내 기쁨과 내 감사의 스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의 감정,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일시적이지만 관계의 영향을 받으면,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딸이 시험을 망쳤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 나 시험 망친 것 같아 하면서 시무룩하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딱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겠죠. 그리고 용기가 나겠죠. 감사가 관계의 결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친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괜찮아, 너 그동안 잘 해왔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힘이 나고 그 친구가 감사하죠.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이 서로 연결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감사, 이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면 감사의 스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서 요 말씀 전으로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고 감옥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기쁨, 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들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잡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 너희의 교회가 서로 돕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노래하고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또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아름답다,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여러분의 감사의 스위치, 기쁨의 스위치를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의 스위치를 누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 맺을 거야. 그래도 포도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야. 그래도 밭의 식물이 다시 솟아날 거야. 그래도 빈 우리의 양이 채워질 거야. 그래도 외양간의 소가 채워질 거야. 아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없지만, 비었지만, 가진 것 없지만 채워주실 거야가 아니라 비어있지만,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야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발을 사슴처럼, 이쁘고 아름다운 사슴처럼 만드셔서 나를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광야 사이에 깎아지르는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들이 이게 석회질의 퇴적층이기 때문에 저렇게 줄이 가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찍은 인생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딱 보자마자 저는 시편이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절벽 같은 담이 있죠. 근데 오른쪽 위에 보세요. 거기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있습니다. 저 바위 염소인데요, 엄마 사슴과 아기 사슴이 저기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사슴은요 절벽을 그렇게 잘 타요. 저기를요 조심조심 걷는 게 아니라 저기를 막 뛰어다닙니다. 제가 저 사진을 딱 찍어 보고서 혹시 가까이 가면 도망갈까봐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지켜봤거든요. 저 절벽을 껑충껑충 뛰어내려오더니만은 저 아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물 마시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더니만 물을 다 마시더니만요, 저 말고 다른 저희가 국립공원이었는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사슴이 새끼 사슴이랑 같이 절벽을 막 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절벽이 있잖아요. 그 절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벽을 쫙 펴가지고 양탄자를 깔아주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 노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냐, 상황은 여전히 절벽이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너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절벽을 조심조심 힘들게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벽이 길처럼 뛰어다닐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뛰어다니며 높은 곳으로 올랐다 내렸다 물도 마시러 내려왔다, 그 상황이 나를 제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 없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을 전환하는 사람만이 끊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아니야 이거 어려운 상황 아니야,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고백이 바로 감사이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를 하게 될 때 이 절벽을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계획이 어긋나는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왜요가 아니라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비록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나의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이,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릴 때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새벽 기도 기간 동안 6일 동안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을 억지로 제가 찾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그게 연습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게 감사한 일,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께 감사한 일, 그리고 일터에서 감사한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웃게 했던 일, 이거를 갖다가 자기 전에 억지로라도 찾아서 강제로라도 써보라고. 그렇게 6일간 쓰면 조금씩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 하루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한 개씩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감사 일기를 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날에는 감사 쓴 게 한 줄이에요. 그런데 6째 날쯤 되잖아요. 그러면 2줄, 3줄이 됩니다. 조금씩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고자 나의 시선을 바꿀 때, 아니 첫 번째 날보다 두 번째 날이 더 좋고, 세 번째 날이 더 좋고, 네 번째 날이 더 좋고, 다섯째, 여섯째 날이 더 좋았을까? 아니요. 저는 똑같은 일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다른 눈으로 보면 그게 감사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것도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인데, 하나님, 배우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일터, 이렇게 하는데요. 배우자 칸이 계속 비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잘 보면 감사할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해준 반찬 맛있게 먹어주면서 맛있네, 이 한마디가 감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유, 피곤하고 힘들지, 빨리 씻고 밥 먹어. 이 한마디가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시선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결국 이 감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시작했던 하박국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 노래로 끝날 수 있었던 것. 하박국이 고난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시선을 바꿨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말하는 감사의 본질이십니다. 그분이 내 힘이 되고 내 발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비록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